담배를 끊겠다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담배를 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데 장을 지지지 않으시더라고요. 다시 피는데. 또 술을 끊겠다는 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아니야. 그러더니 나중에 술을 다시 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술을 마시는 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마시고 있는 거야. 사람이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노라 다짐하는 것을 맹세라고 합니다. 맹세. 그런데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 자체는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좀 지나치게 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들, 불필요한 말들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을 지지겠다는 등, 성을 갈겠다는 등, 심지어 할복을 하겠다는 등.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이상한 말들을 덧붙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조금이라도 겪어봤다면 오히려 조심합니다. 오히려 너무나 힘을 주어서 맹세를 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믿기가 힘든데, 오히려 너무나 강조해서 맹세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신뢰를 얻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당연히 그래야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3번. 너무나 힘을 주어서 맹세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그 맹세가 깨뜨려집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하며 맹세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내 그런 사람을 모릅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문화가 다르니까 좀 표현은 달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 걸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에 장을 지지겠다느니, 내가 사람이 아니라느니, 성을 갈겠다느니, 아니면 심지어 할복을 하겠다느니, 우리의 가족이 천벌을 받을 것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뭔가 걸고서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거죠. 아무튼 베드로는 자기가 맹세했던 것, 예수님을 부인할 때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닭이 울고 나서야, 모든 일을 저지르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께 했던 강력한 맹세를 기억합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사람이 약속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약속을 지키겠노라 다짐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신뢰의 문제입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시에 만나자, 아직 안 만난 거죠. 심부름을 하면 용돈을 줄게, 아직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언제까지 갚을게. 근데 그때 가면 정말 갚습니까? 갚을지 안 갚을지는 그때 가봐야 압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약속대로 한다면 그때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본이죠. 그런데 이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걸 반복합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죠. 내 약속은 확실하다. 확실하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는 약속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걸 보통은 서원이라고 하죠. 성경을 보면 종종 서원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죠.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서원은 쉽게 말하자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약속. 그런데 좀 거룩한 약속이죠. 거룩할 뿐 아니라 약간 비중이 있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약속은 서원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 만약 오늘 빅쇼에서 제가 우승을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라면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은 맞습니다. 그런데 별로 무게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약 오늘 제가 빅쇼에서 우승을 한다면 평생 작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공연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된다면은 무게감이 좀 느껴지죠. 비중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다양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뭔가 무게감이 있는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자, 가벼운 것, 지켜도 안 지켜도 별 차이가 없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는 것,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것, 이게 서원입니다. 서원을 한다는 것, 서원을 지킨다는 것, 따라서 전혀 부담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하고 또 간절해야 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서원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지키겠다, 이것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율법에는 서원에 대한 규정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속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벌 받는다. 사실은 이런 의미보다는 서원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죠. 서원을 할 때 신중해야 되고, 일단 서원을 했다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4절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예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건 약속을 지키지 말라, 다짐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까? 서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인간적인 처세술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책임질 일 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그렇죠. 책임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임질 일을 하지 않고 일부러 쉬운 길들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웬만하면 책임질 만한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예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피곤하고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책임이 많으면 그만큼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책임은 지지 않고 대우는 많이 받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책임질 일 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책임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일이라면 무조건 피하겠다,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만약 자녀들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제대로 양육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귀찮다고 해서 아기에게 먹일 분유나 이유식을 주지 않는다, 아기가 제대로 클 수 없을 겁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는 것 너무나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신경질 나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만 맡긴다, 역시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겁니다. 직장에서 만약 아무도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요한 일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약 교회에서 아무도 책임지는 일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부담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싶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배 준비는 어떻게 하고, 또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잡한 주차 안내, 또 식사 준비, 이런 것들이 만약 부담스러워서 책임지기를 싫어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책임질 일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잘 져라, 그 말씀이죠. 맹세하지 말라, 이건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을 하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게 약속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죠. 사람에게 약속을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지킨다, 이건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상당수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서원을 하고 지키는 것, 이건 역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서원을 하고 지킨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서원하고 실제로 실행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만 보면 일반 사람들은 따라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지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떠벌리고 다닌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의 서원을 이렇게 지키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다 걸고 이야기하고 결국 내가 이걸 걸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대단하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고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은 그 동기를 모르면 겉으로만 보면 대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목적이죠. 그런데 만약 이걸 걸고 위선을 행한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만 실제 동기는 사람을 위하는 데 있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종교개혁지를 답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그 배경들, 그 현장들 어느 정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에 가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들이 즐비합니다. 물론 그 성당이 지어지던 당시에는 국교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국교였죠. 그러니까 성당을 크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야 되니까 성당의 규모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건축 양식이 지나치게 화려했습니다. 성당을 짓는 데 들어가는 자재들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값비싼 재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카톨릭 교황이 있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그런데 그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적어도 몇 조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성당 안에 있는 미술품들, 그 가격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시의 교황이 어떤 짓을 했느냐?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성당 건축비를 충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호도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가는 티켓을 살 수 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와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의 부당성을 논박했을 때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교황, 당시 교회,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당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기, 그들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 권력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자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 어떻습니까? 위선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겉으로만 드러나 있고 사실은 인간의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까? 아니,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순전하게 복음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서원은 아름답고 순수한 맹세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날마다 진실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맹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지금을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맹세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맹세입니다. 무리하며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모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며 살겠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서원,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